안녕하세요. 2월 26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흔히 공동체 훈화라고 불립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속에서 대인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던져주죠. 그러한 교훈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인관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 꼭 하늘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지상 왕국이었습니다. 1절에서 그때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질문은 바로 앞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땅의 왕들이 세금을 면제받듯이 하늘나라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언급과 왕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을 하시자 제자들에게는 이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가 서게 될 때에 과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대놓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야망과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죠. 제자들 앞에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 제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제시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3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보다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후 4절에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설명해 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3절과 4절을 우리는 한 개념 아래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요. 또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그들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죠. 자, 3절이 구원과 관련이 있고 또 4절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4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지금과는 달리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2등 시민들로 무시하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낮은 지위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낮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낮아질 수 없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참된 회개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죠. 두 번째 요소는 영적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능력은 파산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직 겸손함입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자신을 낮출 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겸손한 자, 다른 이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교만한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기 원하는 자는 절대로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섬기는 리더십, servant 리더십을 강조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제자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5절에서 내 이름으로 라는 이 말씀은 나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상대방을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접한다는 것이죠.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작은 자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과 비슷한 말씀을 10장에서도 하셨죠. 그때는 어린아이 대신 선지자, 의인,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한 제자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대표함으로 낮은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6절에 실족시키는 것과 5절에 영접하는 것이 대조가 되는데요. 영접하는 것은 디딤돌이 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족하게 하는 것은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범죄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죄인데요. 지옥은 무적행이라고 표현하죠. 바닥이 없는 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이 있어야 소망도 있죠. 다시 말해서 바닥을 치면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기에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닥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끝이 없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 곧 비극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왜죠?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세상의 특징은 실족시키는 일이 자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극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 6절과 7절이 타인을, 특히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라면 8절과 9절은 세상에서 이 오는 유혹들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타인을 공격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눈과 발과 이 손이라는 신체 기관이 실족시키는 도구가 되면 그런 기관이 없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실제로 죄를 짓거든 실체의 일부를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끔찍한 결과에 대한 경고이신 것이죠. 발과 눈과 손은 세상과 접촉하는 신체 기관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세상과 접촉하는 신체 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져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대가는 영원한 지옥불인 것이죠. 8절과 9절 이 말씀은 죄에 대해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관점에서는 매우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지라도 죄의 결과는 가해자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피해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3인칭인 반면에 8절과 9절의 대상은 2인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작게 여기기 쉬운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옥을 사용하십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 지옥의 경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8절과 9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위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그 죄의 본질이 지옥에 들어갈 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 내려보면 천국은 자신을 낮추는 자, 곧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천국은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의 나라이죠. 군림하기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입신양명을 해서 권세를 누리기를 갈망하지만, 그래서 남을 밟고 올라가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를 예수님 때문에 섬기며 디딤돌이 되어주는 곳이죠. 우리는 그렇게 천국에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겸손한 자가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지 않고, 큰 죄를 범하지 않고 작은 자를 섬겨 큰 자라고 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